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십니다.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235면에 있습니다. 235면.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까지. 13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남풍이 소나기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이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가리라. 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나요? 염려, 근심 속에서 살아가나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신경계통에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비 현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여져도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좌절과 한숨 속에서 살아가며 마음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 근심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욥도,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도 자기가 원치 않은 무서운 광풍이 그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 것처럼 그는 그의 삶을 좌절과 한숨 속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그의 가정은 풍지박살났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염려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자로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믿음을 제시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이집트에 잡혀가서 팔려가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오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그에게 다가오는 태풍, 광풍,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다 극복해나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사셨어요. 3년 동안 역사 이래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3년의 공생애가 그의 인생에 3년의 공생애가 그 세상 어떤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았던 것보다 더 바쁜, 더 분주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참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바삐 사셨어요. 부지런히 사셨어요. 쉴 새 없이 사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피곤을 이끄시고 배를 타고 이제 또 다른 마을로 가기 위하여 갈릴리 호수를, 이제 호수라기도 하기도 어떤 사람들은 호수라기보다는 굉장히 거대한 바다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어쨌든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조그마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중간쯤 오니까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여러 성경 속에서 이 바람을 갖다가 광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광풍은 미친 듯이 불어오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고 이제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가 흔들리고 파도가 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미친 듯이 부르니까 조그마한 배가 이제는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죠. 근심이 찾아왔어요. 걱정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너무나 지쳤던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시니까 잠시 주무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면 어떻습니까? 어떠합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들
믿음이 없느냐? 때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계시는데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다 바치겠다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정 누군지를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고난이 당했을 때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옆에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바람을 잔잔케 하십니다.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셨던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연 질서를 다스리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랍비,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능력이 있는 분, 우리보다도 좀 더 나으신 분, 그래서 로마라 병력들 다 물리치고 결국은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켰던지, 그렇게 해서 왕이 되면 우리가 한 자리씩 해먹지 않을까, 이러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에서 예수님을 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계셨더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두렵습니다. 바람이, 그리고 파도가, 이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뢰시겠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살아오는데 갑자기 사업이 망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데 내가 하고 싶었던 그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그렇게 기대했던 자녀들, 잘 되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가정에서는 어떤 목사님, 군사님, 집사님, 장로님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썽만 피우고 풍랑만 일으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편안할 리 없어. 가정에서 말이죠. 예수님을 평생 동안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염려해, 근심하고 두려움 속에 빠지고 걱정, 근심, 어떤 분들은 팔자 타령이라, 이놈의 팔자야, 이놈의 팔자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연단과 고난만 가다 주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데는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파도가 몰아치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돌봐주시지.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이익을 위하여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27장으로 다시 우리의 눈길을 한번 옮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무서운 풍랑을 만난 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수도 다메섹이라고도 하겠지만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대사장들의 정권 대사 위임을 받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놓던지 처형시키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최초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안수받은 후에 소아시아,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터키, 튀르키야 이 지역으로 3차례 선교를 합니다. 20년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때는 강도의 위험, 어떤 때는 동족의 위험, 어떤 때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그리고 자연 재해로 말미암아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핍박과 혼란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는 그를 반대했던 세력들, 유대인들에 의하여 체포됩니다. 거기에서 베니게, 베스도, 아그리파 왕으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이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중 국적자로서 그는 항소하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었던 사도 바울, 그는 이제 그의 항소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저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자,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배가 계속 순항을 하다가 결국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우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는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단어는 2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동풍과 북풍이라고 하는, 그래서 북동풍이라고 하는, 북동풍의 강한 바람, 미칠 듯이 부는 바람이 사도 바울 일행과 그 다음에 선원들이 탔던 그 당시에 거대한 배,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장거리 항해하는 그 배가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언제 파손될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장과 그리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사도 바울과 죄수들을 로마로 압송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들이 도망갈지도 모른다. 파손이 되지. 그런데 이때 율리오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 지금 말하면 중대장급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아끼고 존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을 죽이지 말고 배가 파산한달지라도 각각 헤엄쳐서 섬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전에 뒤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 배에 탔던 선장 선원들과 그 다음에 그를 압송했던 율리오 그 백부장 군인들에게 안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로마의 황제 시저 앞에 세우기 위하여 나를 지금 인도해 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다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비록 배가 파손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생명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이제 무사히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서 당시의 최고의 나라 로마의 심장부 그곳에 가서 황제 앞에, 그리고 귀족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는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우라쿨로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 제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떠한 목적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운 우라쿨로 광풍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라굴로라는 그 광풍이 불어왔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배가 파산되어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 죽을 순간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크루즈를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크루즈 안에 먹을 게 다 있다며요. 그런데 저는 크루즈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두려워요. 크루즈가 어디 가다가 뒤집어질 것 같아.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와요. 그렇다고 여러분 크루즈 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데는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려워요. 왜?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아. 태평양 안에.
그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 근심이 찾아와요.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버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심리 속에 누구든지 두려움, 공포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회자라고 없겠습니까? 저도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휴업도 해요. 염려, 근심이 찾아와요, 저도. 근데 제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뒤집어져. 그래서 어떤 때는요, 염려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쇼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 내 마음 가운데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삼킴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한번 두려워하고 목회자가 쓰러지면 성도들은 다 쓰러져. 사단이 저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염려가 있어요. 내일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강한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힘을 주세요.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제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생각하며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선교사님들을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파도를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똑같이 저도 흔들 수밖에 없어요. 우라굴로를 라는 광풍을 만나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려 말았던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의 심리는 두려움 속으로 가득 차는데 90% 이상 쓸데없는 걱정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두려움으로 그것을 내 자신이 그걸 붙들고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사실이 내가 염려했던 90% 이상 되어지는 것들이 내 현실 속에서 하나도 발생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90% 이상은 발생되지 않는, 경험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염려, 근심, 걱정을 내가 끌어가듯 미리 앞당겨서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공포심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져 있고, 거의 10% 정도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신,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을 꼭 붙들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마음속에